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은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이 노래하리니.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되신 주 위험해 주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이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기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기 찬양 드리리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표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에게 외쳐오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너의 두려움 너의 눈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어라 주님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주님 품 안에 안전하리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 언제나 자유하리
예배를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세상은 번영을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번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번영의 이면에 있는 인간은 온갖 부패가 넘쳐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언제나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길안내자를 길라잡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안내자들이란 훈련되고 학습된 잘 준비된 이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학습된 이들이 길라잡이를 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지배계층과 권력, 그들과 결탁한 성직자, 세상의 영역에 마음을 둔 지식인, 여론을 선동하고 이속만 챙기려는 언론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의 좌표를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800여 년 전 아모스가 살던 시대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여 보였지만 정치, 사회, 경제, 종교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는 지배계층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잔낱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올바른 길라잡이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지만 행복은 세상의 가치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이런 세상의 가치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번영과 성공의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기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보통의 사람인 우리를 아모스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기근이 이르러 어디에서도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하는 길라잡이로 서라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올바른 길라잡이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번영의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기를 선언하는 길라잡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교훈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물이 그만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사막 가운데 그 발자국을 발견하게 돼요. 발자국을. 그래서 이 발자국만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물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쫓아서 계속 따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그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동안 자기가 밟고 가던 그 발자국이 바로 자기의 발자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결국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밟으면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해는 뉘엿뉘엿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별 사이에 북극성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찾게 돼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처럼 우리도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아졌나 하고 보면 결국 삶의 자리는 제자리에 있어요.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크게는 우리 사회, 그리고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통령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동서로 나뉘었고 세대는 분열되었으며 남녀는 나뉘고 이념은 좌우로 딱 여러분 반반 나뉘었습니다. 결국 무승부예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불과 몇 표 차이로 한 후보가 결정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마다 때마다 선거라는 것을 치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저는 늘 느낍니다만 한마디로 선거에 투영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욕망입니다. 단지 그 대표 선수들이 후보였을 뿐 선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여러분 그들에게 던진 것일 뿐입니다. 여기엔 인류 공명이란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 없는 자는 쟁취하려고, 그 사이에 여러분 우매한 자는 그들이 선거전에 현혹되어 자신의 욕망의 가늠치로 표를 행사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사회를 보다 나은 쪽으로 가게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가 꿈꾸는 나라는 뭐 공정이니 상식이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먹는 것, 입는 것, 뭐 사는 것, 이런 것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뭐 말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이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뭐 그런 나라 소박하게 꿈꿔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은 희망상으로 남깁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세상이 아닌 위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대부분 국민이 주권 국가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고 일부의 뭐 사회주의 국가 또 소수의 군주제를 지향하는 뭐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그런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 세상은 뭐 아무리 여러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지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본 세계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지향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루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신본주의자로서 저에게 욕망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오직 그 관점에서 저는 투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누구는 잘 되었다고 하며 좋아합니다. 누구는 큰일 났다고 해요.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하면서 아주 흡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에 위임된 곳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악녀와 악한 왕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그가 잘못하면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선한 통치자이든 악한 통치자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역사를 지나고 그것을 알 뿐이에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 저의 영역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러해야 해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팔아서 먹는 것을 사야 했어요. 그 옛날 우리의 인사를 보면요 그래요.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래요. 저희 고향 사투리로 치면은 아유 어른요 아침 식사는 하셨니껴?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밥은 먹었느냐?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직 자셨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도 여러분 이런 인사는 곧잘 해요. 뭐 밥은 먹었나 하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또 나이를 물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 넌 몇 살이나 먹었냐? 먹었냐라고 말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애를 먹었다. 애 먹었다. 애 먹었다. 심지어 여러분 나쁜 짓을 해가지고 공금을 행행하는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말합니까? 얼마를 헤쳐먹었다. 헤쳐먹었다.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 먹었다고 합니다. 욕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여러분 또 가족 구성원을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식구라고 해요. 식구. 다섯 식구. 우리 다섯 식구 사는데 식구라고 해요. 그러니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전부가 입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구가 몇 명이라는 것이 입이 몇 개다라는 말이니까 그 겁나는 말이에요. 겁나는 말.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이 없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요. 그죠?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 살아왔지만 지금은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빈곤층에게는 삶이란 먹는 전쟁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때 교회 가면 먹는 것을 주어가지고 전도가 용이했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딱 세우기만 해도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무조건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먹는 거 준다고 교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교회 여러분 행사한다고 해서 먹는 거 준다고 잔치 벌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살기 좋아진 그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육체의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인 배고픔에서 찾아오는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지식을 얻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배우면 일생이 망쳐버려요. 무엇보다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이 있고야 건강한 정신이 있고 또 건강한 철학이 있고 건강한 이성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 때 사상이 병드는 겁니다.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40여일을 금식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히 두렵고 배고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40일의 굶주림에서도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인정하고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모스의 시대를 봤습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의 시대는요, 국제적인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아랍과의 전쟁에서 휘말려가지고 나라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돼요. 여로보암 2세는 주변 국가들을 다시 점령하였고 그 솔로몬 때의 영광, 그 풍요와 번영을 이제 점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치스럽게 돼요. 점점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이하를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빈부의 격차 심해져요. 그리고 5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부정부패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관리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사치하며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예요? 제가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한 모양새라 이런 말이에요. 비슷해요. 바로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낱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던 변방의 사람 아모스를 세워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냥 얼핏 보면 심판 같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딱 생기면 당장 뭘까요? 이웃나라 바벨론 막 대국이 막 강대국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나라가 망하리라. 막 당장 막 경제가 너희가 무너지리라. 아니면 천재지변,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망하리라. 막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죽어버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당장의 심판 아닙니까?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막 특히 원자 폭탄이 핵발전소가 터지거나 막 이런 재앙 알잖아요.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핏 보면 그냥 심판 같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데 이런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하면 뭐 경제적인 굶주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배고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떤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막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뭘까요? 종말론적 통보예요. 여러분, 진짜 기근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경제적 난관이 여러분 진짜 기근일까요? 이것은 참 기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참 기근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 우물 퍼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네에 가보면 사람들이 우물 하나 팔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자기들이 우상 앞에 물을 달라고 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미개한 나라가 있다. 미개한 민족이, 미개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늘이 주는 재앙이다.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죽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빠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들에게 잘못된 종교가 있으니 결국 뭐예요?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잘못된 우상에 물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근접탑 결과물들이 이렇게 이루어놓은 이 시대의 번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럴 때가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그런 후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길이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헤매도 너희들은 찾을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떠나고 또 말씀을 통한 그 모든 삶을 등한시 여김으로 찾아오는 그 엄청난 멸망과 파멸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그 모든 잘못된 모습은 모두 말씀의 빈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아니까 여러분 사상과 생각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그래 해요.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욕망의 덩어리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오직 일신의 성공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래요.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그래요. 투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더 채우려고, 더 지키기 위해서 이런 욕망으로 투표를 행사할 뿐이에요. 인류 공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 가졌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베푸는 데 마음을 쓴다면은, 여러분, 부동산이니 뭐니 이런 게 뭐 문제가 있어도 좀 참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걸 놓치기 싫어요. 또 내가 가진 것을 더 불리고 싶어. 내 집값 떨어지면 싫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지키고 싶고 채우고 싶고 더 늘리고 싶어요. 오직 욕망으로 우리가 투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아모스서는요,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기갈, 이것은 바로 말씀의 기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을 25번 정도를 외우며 의지했다고 해요. 뭐 이것은 뭐 들리는 이야기니까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의 욕망과 싸워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따라요. 그러나 이 기근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게 여호와 하느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해야 해요. 지금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은 로마서 8장 말씀 뭐라 합니까?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더욱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해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 내게 준 자유를 누리라.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그에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여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여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